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0편 1절로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정치적 독립을 상실한 이스라엘의 종교 공동체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의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그룹 사이에 좌정하셔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북이 이스라엘의 그 모든 사정을 아시고 그들을 주장하시는 목자와 같은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양이 되고 하나님이 목자가 되는 그런 관계로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국을 대표하는 지파가 요셉 지파입니다. 나중에 그걸 이제 에브라임 지파라고 그러는데 남쪽 왕국을 대표하는 지파가 유다 지파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그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지죠. 근데 오늘 이 시편 기사의 그 속한 공동체는 아마 북이스라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이 지금 아수르에게 망한 겁니다. 정치적 독립을 이제 상실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겨우 이제 종교적 공동체로서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 에브라임과 베냐민, 므낫세 그들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죠. 정치적으로 독립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크게 네 시기로 나눠지거든요. 족장 시대가 있고, 그리고 12지파 공동체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왕국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식민지 시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살았던 시기는 아마도 식민지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바로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시편에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셨다. 그렇게 될 때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죠. 그래야 할 때 주변의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침입하고 그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거나 또는 나라가 망했을 때 그런 표현을 씁니다. 주님께서 얼굴을 돌리셨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제 노염을 푸시고 주의 얼굴을 비추사 우리를 구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치적 독립을 상실하고 지금 식민지 치하에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종교적인 정체성을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을 비춰서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해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이 망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식민지 살이를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를 번번이 하나님께서 묵살을 하시죠. 그것은 자신들을 식민지 통치를 하는 그 국가들의 그 탄압이 여전히 서슬이 퍼온 거죠. 하나님께서 노염을 푸시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해 언제까지 노하시라니까 그렇게 이제 의문을 가진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리는 거죠. 언제까지 이렇게 노하시고 우리를 꾸중하시고 징계하시렵니까? 그런 거죠.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나라를 잃었던 그들은 하나님께서 눈물의 양식을 먹게 하고 많은 눈물을 한번 쏟아내게 하시는 그런 어떤 그들의 처지를 지금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눈물의 빵을 먹는다 그러죠. 나라에 있는 백성의 비천함, 그걸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종교적 공동체로서 정체성을 지키고 있는 바 그들이 다시금 정치적으로 독립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들이 당하는 그 탄압과 서름과 조롱 그런 속에서 눈물의 양식을 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눈물을 마시겠다. 네, 그 눈물 속에서 세월을 그들이 보내면서 어떻게든지 다시금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북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웃음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수들이 완전히 웃는 거죠.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적군인들이 그 모든 일상생활을 그들이 지배할 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그들이 탄압을 하고 그리고 폭정을 행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이스라엘을 견제했던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고 나니까 그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그리고 비웃는 거죠.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정치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죠. 그것은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까지 쏟아부었던 모든 분노를 주님이 거두시고 이제 그들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주시하신다. 또는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바라본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간섭하셔서 나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주의 얼굴을 이스라엘에게 비추게 되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어찌하든지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셔서 우리를 이 정치적인 권력적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시편 80편 8절로부터 15절까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출애굽의 상황에서 그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 상황 그런 상황까지를 계속해서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주를 쫓아내시고 그를 심으셨나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끓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애굽에 있는 포도나무를 뽑아다가 이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는 거죠.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 땅에 가득하며 7 부족이 살고 있었던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민족을 다 쳐부수고 그리고 그들을 복족시키고 그곳에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자리를 잡은 그 표현은 뭐냐? 주님이 그 땅을 일구시고 거기에 이제 이 포도나무를 깊이 뿌리박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포도나무가 아주 무성하게 자라서 그 그늘들이 산을 다 가리고 그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벼각목 같이 굉장히 무성하게 자란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지가 얼만큼 융성하든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다. 포도가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고 그리고 그것이 바다를 덮고 강을까지 미쳤다. 얼마나 이스라엘이 융성을 하고 축복을 받았던 시대가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묘사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이렇듯 포도나무가 깊은 뿌리를 받고 그리고 그 덩굴이 산들을 가리고 그리고 백악문같이 이게 치솟고 바다까지 뻗어나가고 그다음에 강까지 이게 미칠 정도로 융성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 울타리를 헐어버리고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곳에 와서 포도를 따게끔 하셨냐 이거죠. 그건 다름 아니라 주변의 이민족들이 침입을 해서 이 이스라엘은 포도를 완전히 유린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건국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건국하게 하신 거고 번성한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고 심지어 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담이 이제 허물어지니까 무슨 일이 또 일어났습니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이 포도원에 있는 모든 포도뿐만 아니라 포도나무를 갉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표현을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포도를 따먹는 정도가 아니라 포도나무를 갉아먹어 버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치적 독립은 상실했지만 종교적 공동체로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이제는 완전히 파괴해가지고 지리멸렬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너무너무 애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만군의 하나님이 것은 모든 천사들과 그리고 모든 인류를 완전히 통치하시고 그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쓸 때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구하옵기는 주님 제발 돌아오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정치적 미아가 된 거죠. 하나님이 돌아오게 되면 다시금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되는 거, 그건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굽어보시고 당신 심은 이 포도나무 이제는 모든 포도 열매가 다 이게 절취를 당하고 이제는 포도나무까지 갈가멍텅에 죽게 된 이 포도나무를 돌보달라고 그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주의 오른손으로 심은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그런 식물이 작물이죠. 그러니까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이다. 성경에서 주의 오른손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간섭하심, 그 능력 그리고 주님의 강권적인 개입을 이야기할 때 주의 오른손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주의 오른손으로 손수 애굽에서 뽑아낸 이 포도나무를 이 적거금 가나안 땅에 심으신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잘 자라도록 하셨는데 어느 날 이 포도원에 담을 허시고 주변의 나라들로 하여금 유린하도록 침략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셨고 그래서 멧돼지 같은 그런 이민족이 들어와서 상해를 하고 완전히 그 포도원을 폐허로 만들 정도로 그렇게 지금 그 주님께서 혹독한 심판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 제발 돌아키고 다시금 이 포도원을 융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 세계 기독교가 처한 상황과 유사합니다. 지금까지는 기독교 국가 시대였습니다. 국가가 기독교를 보호해주고 또 기독교 선교에 협조적인 그리고 기독교의 어떤 자본주의 시대라고 할 수 있었죠. 자본주의 체제가 기독교를 융성하게 하고 선교하는데 막대한 어떤 경제적인 그런 혜택을 줬고 어떤 기독교 문화 시대, 기독교 문화를 주도했기 때문에 그 문화가 기독교 어떤 신앙을 유지시키고 또한 그거를 전승하는 데 도움을 줬는데 적어도 1945년 이후로 열방 기독교 시대가 되면서 또 하나 특징은 뭐냐? 국가가 기독교로부터 멀어져 간다는 거죠. 오늘날은 국가가 기독교를 탄압하는 국면으로 왔어요.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도 이제는 기독교에 대해서 점점
어떻게 보면 적대적인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되죠. 자본주의 문화 자체가 기독교의 한마디로 적대적인 그런 어떤 흐름으로 가고, 문화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그런 시대가 온 거죠. 이거를 이제 영적으로 분별하자면, 하나님께서 AD 313년 기독교가 공인돼서 1945년 열방이 독립되기까지 하나님은 이 국가와 어떤 자본주의 시스템, 문화, 교육 시스템, 이 모든 걸 통해서 연약한 기독교를 세계적인 종교로 만드신 거죠. 그래서 특별히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 이후에 서양이 이게 자본주의화되고 민주화되고 과학 문명이 발달하게 되고 여러 가지 사회가 융성하게 됐을 때 그 힘을 빌어서 5대양 6대제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한때는 곧 종말이 온다고 할 정도로 낙관적인 그런 견해를 가졌지만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고 1945년 식민지전 수많은 나라들이 이제 해방하게 되면서 열방 기독교 시대가 되죠. 이제 더 이상 기독교가 그 어떤 국가나 경제나 문화나 교육이나 언론이나 이런 사회적인 혜택이 점점 이제는 박탈이 되고, 도리어 이제 국가가 기독교를 탄압하는 시대이 왔죠. 그게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고, 그 다음에 네오막시즘에 의해서 국가가 바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회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적대적인 관계로 흘러가는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컬어 저는 기독교 제3시대라고 그러는데, 이 기독교 제3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어떤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선교의 자유, 그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우리가 한편에서는 쟁취하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성경 말씀에 따라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는 그런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그 기독교 본연의 구원 사역을 해야 되겠죠. 또 하나 해야 될 것은 이제는 이 악한 영과의 영적인 전면전에 있어서 성령 충만한 운동.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삼위적 계시를 따라서 삼위적 선교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일반 계시 영역에서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정치적 자유, 그 종교적 자유, 양심의 자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서서 이 사회를 개혁하고 투쟁함으로 그런 어떤 자유를 우리가 획득을 해야 되고 지켜야 됩니다. 아울러서 교회의 본연의 자유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특별계시 영역이죠.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작업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는 종말적인 계시의 차원에서 성령 충만하고 영적인 교회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과 악한 영과 싸움에 승리하는 그런 공동체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네. 시편 80편 16절에서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었던 포도나무를 이제 뽑으셔서 이 가나안 땅에 심으셨고 그것이 융성하고 번영을 했는데, 이 포도나무를 허물어 지나가던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짓밟고 멧돼지 같은 자들이 와서 상해를 해서 이 포도원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다시금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해서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완전히 멸망한 지경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셔서, 하나님이 그동안 외면을 하시고 그리고 주의 힘센 오른손으로 붙들어졌는데 그걸 놔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오른쪽에 여전히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유지를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주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얹으셔서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않냐고,
주님이 우리를 소생함으로 우리는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리라. 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라. 기독교 제3시대는 어떤 국가나 이 기업이나 그리고 언론이나 이 학교나 이 시스템이 교회를 그렇게 우호적으로 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기독교를 탄압하고 기독교를 소멸시키는 그런 작업을 사단과 악한 영들이 배후에서 집요하게 그걸 할 텐데, 이제는 교회가 무엇보다도 어떤 국가의 보호라든지 이런 그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사회 여론 그런 것에 어떤 도움을 받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힘으로 교회의 본연의 선교 사역을 하고 또 거룩하게 되고 이 사회를 개혁하는 그런 어떤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120년 전에 성령운동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로마 황제의 핍박 속에서 성령의 힘으로 하나의 조그만 민족 종교에서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기독교 제3시대는 그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세계의 선교를 완수하고 성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는 명실공히 종말을 앞당기는 그런 어떤 기독교로 자기 계획을 하도록 주님이 요구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 일에서 가장 주님께서 중심국가로 부른 나라가 한국이고 한국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서 이 동성애 독재를 막고 주사파 이 독재를 막고 더 나아가서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하는 이런 사회주의 혁명도 막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자유민주 공동체를 회복해서 기독교 제3시대의 선교의 중심국가, 선교 선도하는 국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모든 주님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한국교회와 한국을 주님께서 새롭게 의식시키고 계시는 중이죠. 그것이 지난 5년 동안 정말 우리가 열렬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투쟁해서 정권교체를 이뤘던 거고, 이제 정권교체를 이뤘지만 본격적인 사상투쟁, 이념투쟁, 어떻게 보면 조직투쟁, 그것을 계속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동성애 독재, 그리고 어떤 한국만의 어떤 주사파적인 그런 사상들, 떠나서 민주주의는 이 사회주의 노선을 완전히 극복하고 다시금 그리스도의 계절이 한국에 더 나아가서 이 한반도에 오도록 주님의 종들과 교회가 각성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그 일에 헌신하기를 주님이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